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지난번까지 계속 나팔이 울려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잠깐 포즈가 걸린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거기서 14만 4천의 그 인치심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그 경배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슷하게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가 됩니다.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10장 이야기이고 그리고 11장 전반부까지가 그 11장 전체가 두 증인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름 같고 또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짚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리고 일곱 울의 소리가 났다. 뭐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고 있는 중이죠. 그 안에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거 보니 나팔을 든 천사가 아닌 다른 어떤 천사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온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난 음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센 그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는 말도 있습니다.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6절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그 천사가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것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배에서는 쓰나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요한이 계속 그 환상을 봅니다. 그 하늘의 경배 장면을 보고 하늘에서 그 제사의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요한이 그 환상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의 장면에 참여하는 그것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그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동참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사야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는 그 장면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때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이사야도 그 환상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런 요소들 중에서 천사 그리고 또 하늘 그 일곱 울의 소리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천사가 누구인가? 이 천사의 묘사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하면서 그 인자에 대한 그 묘사를 합니다. 그거랑 또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본 그 무지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천사, 힘센 천사에 대한 그 묘사가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를 묘사하는 것과 또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그 영광을 묘사하는 것과 겹쳐 있는 거죠.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자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계시록 1장에서도 나오죠. 계시록 1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 묘사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인자나 아니면 예수님, 뭐 인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 아니면 여호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천사를 묘사하는 것이니까 인자와 여호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는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뭐 천사겠죠. 근데 이 천사가 왜 천사를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인자를 생각나게끔, 연상하게끔, 여호와를 생각하게끔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천사의 모습이었겠지만 여기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와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 천사가 본인은 천사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천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그리고 구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 그러면 또 광야가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묘사들입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발을 하나씩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땅과 하늘, 바다를 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너무 크다, 거대하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판타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신 거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천사, 그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늘의 그 주관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곱 울의 소리, 두 번째는 일곱 울의 소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라라고, 그러니까 실업 하라는 거죠. 그것을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일까요? 참고로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기록이 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면 보여주신 거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지마, 이렇게 기록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이 기록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여라,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근데 비밀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하지 말죠. 요한이 적으려고 했다가 비밀로 해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적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아예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죠.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났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적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적었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지잖아요. 왜 요한에게만 알려줍니까? 왜 우리에게는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왜 언급한 것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독자들이 궁금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왜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겁니까? 차별하십니까?
이 본문에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관주가 다니엘서 12장 9절인데,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을 향해서 예언을, 말씀을 주시고 간수하고 봉함이라고 합니다. 임봉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만 알고 있어라, 너만 알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실컷 보여주고는 임봉하라. 이 말은 그 날에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날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너만 알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임봉하라라는 것은, 그때까지 임봉하라라는 말은 그때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베일에 쌓인 듯이 그렇게 비밀처럼 그렇게 나아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일부러 숨겨서 비밀이 아니고요, 감춰져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감춰져서 비밀이 된 거죠. 세상에 감추어져서 세상의 비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우리 복음서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된, 비밀이 아닌데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러 숨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까지 비밀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감춰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날파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사실 복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그 비밀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때,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비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다니엘서와 그 다니엘서의 그 이미지와 같이 또 겹쳐지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리고 그 비밀이 그날에 성취되는 것. 오늘 6절에서 천사가 맹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하는 그 표현이 우리 또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 천사도 맹세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do not delay, 그러니까 이제 no more delay, 딜레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에는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그 스크롤이죠. 말려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3절 읽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계속 연결되는 건데 제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9장 후반절에 보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는 부분은 아주 유사합니다. 입에서 꿀처럼 달다라는 말은 기쁨과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애통과 탄식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구약을 많이 찾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그런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라고 지금 토로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1차 독자들, 이 계시록을 처음 읽게 되는 그리고 듣게 되는 그 1차 독자들의 상황도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전에 받은 그 진리로 그들은 기쁨과 환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해와 고통으로 애통과 탄식도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구약을 가져와서 자꾸 비교를 하나 아마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지고 그것도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보여지는 것이죠. 이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은 이 독자들이 이제는 그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보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환상 가운데 자기가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그 비밀, 완성되기 전에 비밀처럼 그렇게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 그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것을 듣고 보고 받은 이들, 요한이고 또 성도들이고 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메아리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임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 내일 뭐 몇 년 안에 이루어진 그런 임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또 확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을 주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기필코 올 거라는 그 확신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 말 듣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이들한테 헛된 정말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헛된 소망입니까?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임박한 종말의 때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보이는, 느끼는, 그리고 비치는 영광과 소망과 완성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제한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던 것이죠. 배에 쓴 괴로움과 애통 가운데 또 입에 꿀같이 단 기쁨과 환희, 이것이 그들에게는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 처절함, 근데 기쁨과 환희 안에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가운데 또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 너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요한에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만을 그렇게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두에게 말하는,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언자의 이미지가 가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심판과 구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역사, 심판과 동시에 구원, 그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예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들입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고 환상이 임한 요한이고 또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그들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로 너희들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같이 뭐 언제 일어날 일을 예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 또 절규와 처절함을 안고 가는 그 선지자들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가운데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또 괴로움과 탄식을 경험합니다. 속이 쓰리듯 괴로움과 탄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를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세상을 잇는 힘센 천사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죠.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하나님을 다시 연상케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말에 세우신 그 선지자들이 바로 자신들, 성도들임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의 그 뒤에 있는 무지개의 영광을 보며 인자를 생각하고,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보며 여호와를 그리는 것입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불기둥, 구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을 소망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임한 비밀, 숨긴 게 아닌 강팍하고 교만한 세상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 날에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때까지 감추어진 그 비밀, 그리고 이사야가 마주한 현실, 돌이키지 않는 세상, 정말 벽돌같이 단단한 돌 같은 그런 세상, 이사야가 탄식한 그 현실을 또 봅니다. 비록 완악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 에스겔이 덧입었던 그 환희를 이들은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절규, 애가를 이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들의 절규와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그들은 이 이사야와 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를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귀에 맴돌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선지자, 너희가 예언자다라는 말입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고, 요한의 독자들이 그러고, 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환희와 절규의 예언자의 소리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인생 잘 피고 또 천국 가겠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희와 절규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이 환희와 절규의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목회자들 아니면 교역자들 사역자들만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모두가 예언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안고 기쁨과 환희를 누리면서 동시에 처절함과 절규로 탄식하면서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1차 그 독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가운데 있었는데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고요, 확실하고 확신 가운데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 날을 바라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쁨과 환희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박해와 핍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탄식하며 예레미야의 애가를 부르며 나아가죠. 다니엘의 그 비밀, 임봉된 그 비밀을 떠올리면서요, 그날에 밝히 드러날 그 감추어진 비밀을 품고서 돌이키지 않는 돌 같은 세상을 마주한 이사야를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그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환상을 생각하면서요, 예레미야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이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